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자신이 준비해둔 무덤에 장례를 모셨습니다. 그 후에 친구들이 와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아니 자네가 나사렛에 목수의 시신을 거두었다면서?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했네. 아니 자네가 그토록 아끼던 무덤을 사용했다면서? 응, 그랬지. 그자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가 그 무덤을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가? 얼마나 비싸게 준비한 무덤인가? 그런데 그렇게 순순히 손해를 감수하면서 내주었단 말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응, 주님께서 이번 주말만 쓰신다고 하셨어. 그랬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제공해 준 무덤을 주말만 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사복음서에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무덤이 빈 무덤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부활이지만 단지 우리의 죽은 육신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천수를 누리신 후에 돌아가실 때 뵈면 머리에는 백발이 있고 또 얼굴과 손에는 주름이 가득하고 몸의 근육들은 다 빠져서 탄력도 없으시고 또 허리는 꾸부정하게 되셔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 부활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부활이라고 했을 때에 이 부활은 우리의 예전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 처음 뵈었을 때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곧 우리 죽은 몸이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님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경우가 3번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죽은 지 사흘 되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아난 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회생했다, 소생했다, 회복했다, 혹은 살아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났지만 다시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이 다음에 얻게 될 부활은 단순히 회생이나 소생이나 살아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부활은 죽을 몸이었는데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었는데 썩지 않을 몸으로, 병들고 쇠약해지고 후패하는 몸이었는데 영원히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그렇게 살아나는 것, 그렇게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될 것이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롭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다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잠시 주말만 쓰셨던 무덤이었지만 그 무덤에서 몇 가지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예수님께서는 세마포로 사여 무덤에 안치되셨고 또 그 무덤은 유대 풍습대로 큰 돌로 입구가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세마포를 푸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빛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닫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어둠의 일들이 빛 가운데 물러가는 그런 축복된 이 부활칠 아침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 세 가지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참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 장사할 때 세마포로 잘 싸서 무덤에 안치했는데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을 묶고 있던 세마포를 풀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묶여있던 세마포가 풀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의미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마포로 묶이듯 많은 묶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있기도 하고 또 마귀가 흉악으로 우리를 결박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수고의 멍에에 묶여 있습니다. 흑암으로 어둠으로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묶여 있고 때로는 질병의 결박에 묶여 있기도 하고 또 잘못된 중독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묶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참된 자유함을 빼앗기고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묶여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 자유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묶임이 다 풀어지고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무덤의 돌문을 여시듯 닫혀있는 모든 인생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혹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서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그렇게 속일 수 있으니까 경비병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봉인하고 그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기 무덤을 큰 돌로 막았다는 것 또한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덤 문을 큰 돌로 막듯이 막히고 닫히는 일상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막히고 닫힌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닫혀있는 문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 구원의 문은 내가 여는 것 아니거든요.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 내가 이런 것 아니거든요. 구원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천국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 문이죠.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또 믿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나요? 또 믿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기도의 문도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눈 감으면 다 기도되는 것 아니거든요. 기도의 문도 열려야 되고요. 말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말씀을 탁 피우면 잠부터 온다고. 예.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영양식처럼 막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말씀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로 나갈 때 전도 문도 열려야 되고 선교의 문도 활짝활짝 열려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습니까? 그런데 아름답다 정도가 아니죠. 우리 영안이 열리면 그 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거든요. 영안이 열린다고. 영안이 열린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 속에 깨달아지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영적으로 다 열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아침에 이런 열려짐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심으로 영적인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육신적으로도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학업의 문 있잖아요. 학업의 문. 또 취업들, 요새 청년들 참 취업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취업의 문 열려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의 문 열려야 됩니다. 또 결혼 앞둔 우리 자녀들 결혼의 문 열려야 되고 혹 또 태문이 닫히는 분이 있거든요. 태문 열려야 됩니다. 이런 문들이 다 열려야 되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닫혀있는 문들도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육신적으로 닫혀있는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지는 그런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모든 어둠의 일들을 몰아내시고 참 빛 안에서 살도록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온 땅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깜깜한 무덤에 주님의 시체가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어둠 속에서 참 빛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먼저는 영적인 어둠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어둠이 뭘까? 영적인 어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이거는 인생을 무의미하게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당신을 알지를 못해. 가장 영적인 무지함이죠. 부활에 참된 진리를 모르는 무지함, 이것보다 어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 이런 어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어둠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삶 자체가 어둠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삶 자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아. 얼마나 큰 어둠입니까? 어둠의 열매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악한 행실들, 부도덕한 행실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불의, 추악, 교만, 음란, 분쟁, 미움, 시기,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정욕, 탐심, 헛된 영광, 이 등등등. 이게 다 어둠의 일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찬란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빛 그 자체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어둠의 일들이 다 물러가고 참빛 안에서 빛의 열매를 거두면서 그렇게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염청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부활 아침에 모든 어둠의 일들 다 물러가고 정말 영광으로 마시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현장을 보고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살아생전 여러 번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잖아요. 성취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성취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보니까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갔더라. 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야, 이상하다. 그런 놀라서 그냥 집에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고하신 말씀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믿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빈 무덤을 보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시체가 없어졌어 라는 말만 믿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단지 부활 주일에만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선 평상시에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에 대한 믿음도 없이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어떤 일로도 묶인 채, 또 다친 채, 어두워진 채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그렇게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묶여있던 결박들이 다 풀어지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다친 문들이 다 열려져서 기쁨을 맛보게 되며 어둠의 일들이 다 물러가고 첫 비단에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멋진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명자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랍기는 이 아침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 이루어진 이 엄청난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건들,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이것이 임하게 됨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닫혀있는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어두의 모든 어둠인들 다 물러가고 비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작은 함께 하시는 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